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서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신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구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은 악인마저 사용해 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악인마저 사용해 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 죽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주의 심판을 수행할 도구로 바벨론 사람들을 택하십니까? 반석이신 하나님, 설마 그들에게 징계의 일을 맡기신 것은 아니지요. 주님은 악을 묵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극악 무도함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의인을 집어삼키는데도 주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그들은 그저 우리를 물고기 떼취하고 있고 방향도 모르고 목적지도 없이 헤매이는 물고기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악한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투망으로 사정없이 잡습니다. 잡을 것이 있을 만큼 풍성하게 마구 잡아갑니다. 그들은 기분이 좋아 투망을 찬양하고 그물도구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절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밤에는 마음껏 먹고 즐깁니다. 하나님, 이 일을 계속 허용하시겠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낚시로 사람을 잡아 죽이는 상황을 계속 허용하실 생각입니까?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는 우리 앞부분, 어제 본문 말씀이죠. 어제 질문을 한 이후에 7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박국 1장 2절서부터 4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왜 악인들이 강포를 행함으로 내가 정의롭지 못함과 악행을 목격해야 됩니까? 파괴와 폭력이 내 앞에 있게 하시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왜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들이 의인보다 우세하고 심판이 굳게 시행되니 정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한 내용이 오늘 앞에 나오는 하박국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5절서부터 11절에서 네 가지 측면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바벨론이 강해진 것은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거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악인들을 징벌하기 위해 하나님이 통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박국의 불평과는 달리 의인에게 고난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벨론을 하나님은 매우 강하고 빠르게 난폭하며 마치 표범, 저녁 1위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이 지었다라는 것이고, 넷째는 그들의 폭력과 정복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행하는 범죄를 저지를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런 첫 번째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이 네 가지 측면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악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은 악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 완전히 실현된다고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몇 년이 흘렀다? 7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7년이 흘렀다. 7년 후에 드린 질문이기 때문에 이전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첫 번째 질문은 불평이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에요? 탄식과 같은 질문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7년 동안 어때요?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 더욱더 바벨론이 더욱더 강해지고 여러 나라를 무차비하게 멸망시키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유다 백성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고 유다의 역사가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현실, 의인이 고난을 받는 현실 상황에 대한 절망적인 탄식이 두 번째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악을 용납 못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이 선미를 삼키는데도 잠잠할 수 있냐고 탄식합니다. 바벨론의 악인은 눈을 감고 유다의 죄악이만 벌하시는 하나님이 이 공의에서 어긋나지 않습니까? 라는 탄식에 가까운 어조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낚시와 그물과 토망으로 고기를 포획하듯이 바벨론은 주변 열광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자기의 힘으로 이룬 듯이 승리를 자축하고 자만에 빠져 있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라는 탄식을 오늘 두 번째 질문 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탐욕스러운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한 나라들을 무력으로 침공하고 무고한 많은 희생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자원 확보라는 명목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힘이 없는 국가나 기업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이 세상,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모습과 일맥상통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거대한 대기업은 어떻습니까? 작은 중소 막 스타트업한 이 기업들의 좋은 것들을 대기업이라는 명목하에 마구잡이로 가져가는 그런 일들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누구만 손해와 피해를 입게 됩니까? 힘없는 일반인들만, 힘없는 기업들만 손해를, 피해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탄식하게 되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게 되죠. 하박국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바벨론을 들어 유다와 같은 덜 악한 민족을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덜 악한 민족을 벌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 맞습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불성실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중에 일부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는 바벨론보다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죠. 따라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한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을 금해야 한다라고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에게 따지듯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박국이 어떠한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돼요. 단지 이것만 보시면 하박국은 불신앙 가운데 불평과 불만 탄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하박국이 밑에 깔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깔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무엇을 전제로 지금 탄식하고, 무엇을 전제로 불평하고, 무엇을 전제로 불만을 토로하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12절을 여러분 우리 깊이 묵상해야 돼요. 12절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박국이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겁니다 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악인의 악함마저도 사용하셔서 자기의 거룩한 백성을 거룩하게 빚으시고 연단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하박국이 이 말씀 안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심판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언약의 확신을 지금 이 하박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지 않으면 이러한 하박국의 그 신앙, 깊은 내면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언약의 확신에 대한 이것을 보고 있지 않으면 하박국은 불평과 불만과 탄식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박국의 신앙은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선택하셨고, 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 창세전부터 시간 밖에서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전멸시킬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하박국이 알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오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 사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판과 회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바벨론은 심판의 주체가 아니라 심판의 대행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박국도 바벨론을 들어 하나님의 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의인의 고뇌가 가득한 질문으로 가득하죠.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박국의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박국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러한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그 하나님을 반석이시다라고 12절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금 하박국은 붙들고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룩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도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도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여러분 지금 하박국의 그 신앙을 엿보셔야 돼요. 그 신앙을 전제로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식하고 있다는 거죠. 하박국의 이러한 질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바벨론의 악행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비참한 마음이 담겨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라는 그런 확고한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이 하박국은 굳건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반석, 여호와 나의 하나님, 당신은 반석입니다 라고 이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실패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접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실패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 실패는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는 것이 실패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실패예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실패라는 말이에요. 반면에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 끝까지 기대하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쪼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박국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대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의 끈을 굳건하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